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그는 선교사로서 또 탐험가로서 의료 전도사로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맥케이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일하기에 선교사로 준비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로 파송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남태평양으로 가려고 인도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로 부르셔서 인도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도어로 또 이렇게 힌두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또 가르치는 그런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뒤돌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한 대로 되지 않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특히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계획대로 기도를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더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길을 막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실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이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세 갈래길이 나왔을 때 이 길로 가야 될까?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될까? 그런 방황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몇 년 전에 선택한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 결과가 아니고 한 3, 4년, 5년이 지났을 때 그 결과는 아주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지 않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렇게 그냥 모두 잘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 딸들이 다 잘 되면은 그냥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이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잘 되는 걸 보네, 이렇게 하면서 다 와서 믿을 건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린 자녀, 갓 태어나서 이제 몇 개월 안 되는 자녀에게 칼을 들려줄 수는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강야에 갔더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면서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면서 강야에서 거주했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진행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것인가,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할 때 수도권 내 많은 곳을 가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길은 다 알고 있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게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침서가 되는 것, 안내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약 11개월간 시내산,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길을 갈 때에 언제나 그들의 앞에서 갔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멈추면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건데요. 조각목이라고 하면 무슨 나무인가 잘 모르는데 우리 산에 요즘 한국에 많은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10개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에 거기서 넣어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항상 앞서갔다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철이라는 것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고요. 그들이 먹을 식량도 없었어요.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옷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6월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무조건 모세를 따라서 그 고센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길 정도 가려면은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냥 갈아입을 옷 한 벌 정도.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를 안 하죠. 3일길 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 요즘 수에즈 운하가 있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곳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부터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장소인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는 거리가 3일 정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의 속박과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3일 정도 길이로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로 가면은 3일 길로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은 직선거리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한 3일 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빙 돌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쪽으로 돌아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또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싸울래 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거기서 고센 땅이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진행하는데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왔죠. 뒤에 또 쫓아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계속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어려운 상태에 그러니까 놓여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는데도 왜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지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식량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일길 생각이기 때문에 식량이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육신의 그 먹고 사는 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그냥 노예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3년, 5년, 10년 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언약궤 앞에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먹여가면서 또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헐벗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면서 찾았다는 거죠. 갈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개척한 게 아닙니다. 뭐 초병들 군대로 말하면 먼저 앞길을 가는 적이 있나 없나를 동태를 살피는 그런 초병을 내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캄캄할 때가 많죠.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간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강야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너무 덥고 쉴 곳이 없습니다. 가도 사막이에요.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는데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 지형이 거의 비슷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사막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도 풀 한 포기가 없고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죠. 이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그런데 이 강야를 가는데 필요한 것은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한 곳이 거기 없잖아요. 다 산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쉴 곳을 하나님께서는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년, 20년, 30년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아유, 망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쓰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현재는 망한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때는 좋은 길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은 쉴 곳이 없는 인생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면은 행복하고 평안할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쉴 곳을 친히 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만나기도 힘들고 경제 활동도 힘들고 레저 활동도 힘들고 모든 또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쉴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곳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쉴 곳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평안한 쉴 곳을 제공해 주시고 이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제 오전에 오고 그제는 되게 시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름이 덮었어요. 햇볕이 안 나니까. 강야의 그 무더위를 식히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햇볕을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더위는 뭐 덥다고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콜로라도 강가에 가보니까요 엄청 더운 거예요. 그냥 뭐 이 더운 정도가 어디 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덥지 않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은 거의 뭐 다 화상을 입을 정도, 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에 있다가 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은 멈추고 또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씀합니다. 전진에 가다가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뒤로 따라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또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기도 하고 또 다시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 의왕시에 있는 왕송 저수지 호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북억 저수지였는데 거기 이제 레일바이크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은 주셔서, 특히 놀라운 것은 물속에서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양버들이나 물속 식물들, 갈대나 어떻게 물속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식물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다른 것을 떠나서 그 물속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고 계세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옷이 없는 것 같아도 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죠. 쉴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수록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걸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면은 안 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대로 되었죠. 기도한 대로. 또 걔가 쉴 때는, 언약궤가 쉴 때는 36절에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35절에 걔가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해 가시지만 모세는 35절에 걔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이렇게 해서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라고. 근데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앞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많아요. 그냥 괜히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행진을 할 때는 공격 방어진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은 없었지만 뭐 막대기나 이런 걸 들었겠죠. 그래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가 쉽지만 이제 36절 말씀처럼 걔가 언약궤가 쉴 때는, 언약궤가 쉬면은 전진을 안 하잖아요.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까지도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0장 36절에 걔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돌아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강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강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강하게 하세요. 연세 많은 90, 100살 되신 분도 기도하시면은 되게 강해 보여요. 그렇게 힘이 없는 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 들어섰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싸웠어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기도하는 전투를 산 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은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잠깐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여호수아 장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앞서 행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는 그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 10분 기도해요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하루 10분, 제가 교회 가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루 10분 기도해가지고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긴 기도보다는 짧게 하더라도 자주 여러 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3시간 막 7시간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짧게 자주 하면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은 기도로 인도해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삽니다. 언제 기도를 멈추면 언제 악한 마귀가 들어올지 몰라요. 흔들지 몰라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서가는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또 간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